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2절에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이 같은 소망이라고 하면 바로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율법 조문에 속한 그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그 영의 직분, 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직분이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그 영광이 넘칠 것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는 겁니다. 바로 1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은 바로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그 바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그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모세 얼굴에 주목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가렸었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모세의 그 율법이 그 한시적이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가리웠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 새 언약은 한시적이지 아니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새 언약, 그 복음의 말씀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14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을 바로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도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구약에 정해져 있는 어떤 음식법에 대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그 도전을 했었는데 바로 어쩌면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을 비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 여전히 그 수건을 쓰고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바로 수건이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벗겨진다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약의 모든 그 율법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그 율법의 조문에 그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모든 요구하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또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어떤 그 정결의 의식을 또 행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더 이상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자유로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떤 그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바로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어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갈 때도 그 의전을 갖추고 또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할 때에 그렇게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약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앞에 나갈 때에 그렇게 막 의전과 격식을 따지고 이렇게 할까? 물론 자식이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어떤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의전을 갖추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종으로서, 어떤 매여 있는 자로서 어쩔 수 없는 의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초하여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행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런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자유에 속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칫하면은 내 공로에, 내 의에 빠지기 쉽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이 어떤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수건을 쓴 채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진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매여있던 것이 벗어지고 또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 안에서, 또한 이것이 방종이 아니라 또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